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효과입니다. 부활 효과. 여러분, 미국의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분입니다. 2023년 미국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수로서는 가수 활동으로 뽑힌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고, 그럼 왜 저 가수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냐면 2023년도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콘서트 하는 활동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저 가수 한 명으로 인한 영향력과 효과가 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애틀에서 7만 명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했는데 그 팬들이 들고 뛰는 바람에 지진이 2.23이 감지가 됐대요. 네, 그 정도로 7만 명이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모였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숙박, 경제를 비롯해서 그 시애틀 지역의 경제가 들썩들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또 남미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만을 봤을 때는 엄청난 그리고 엊그저께인가요? 호주 콘서트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호주의 국민 총 생산량의 0.02%가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상승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여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 대학에서 스위프트 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좌가 열릴 정도로 대단한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노래를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겠죠? 예. 예. 이제 저 얼굴 좀 이제 치워주시죠. 여러분, 미국의 한 가수가 이제 가수에게서 일어난 효과도 이 정도인데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부활 효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과와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그 부활의 효과를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활로 인해 믿음의 확신이 생겨 담대한 증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언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그런 분의 간증은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한 10년 전인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끊어질 듯 아파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머리를 감다가, 허리가 절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갈에 살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이게 뭐죠? 하여튼 안 아프게 하는 치료가 있대. 시술을 받으면은 금방 좋아질 거라 그래가지고 시술을 받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제가 저 세상을 가버린 거예요.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 얘기를 하고 뭐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순간 저 세상을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디스크 시술 받다가
사건이 났으니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기도 삽관 해가지고 응급 처치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중환자실까지 이제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났죠.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깨어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도 좀 전국의 강사로 좀 다니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뭔 기억이 나야지 이걸 하죠.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은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후유증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부터. 뭐 뇌 CT도 다시 찍고 하여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라고 하면 제 말이 더 힘이 실릴 겁니다. 제 말을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그 첫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이 말씀을 얼마나 따랐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들은 아멘으로 받고 즉각 실행에 옮겼죠.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이 부활 복음을 들고 두루 전파할 때 그들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부활 복음을 전하는 그 곳마다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큰 일이고 역사인데, 역사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한 이벤트, 뭐 사건 하나를 가지고 역사했다라는 말을 안 써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증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 복음은 그들은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두루 전파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부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부활 복음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 4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 큰 권능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집단, 소위 말하는 개종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을 받습니까? 나한테 부활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증언, 즉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할 때 그 큰 권능이 나타나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철학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 여러분, 철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이성을 활용하는 학문 아닙니까? 철학에 있어서 무슨 기도했더니 뭐 그 병이 나았더라. 철학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부활은 철학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죠. 완전히 반대의 성향들이 살고 있는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은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당시 그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근데 부활 복음을 들으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 부활 복음을 조롱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바울은 거침이 없었어요. 부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큰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철학의 도시에서도 이 부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 가져다 준 효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디를 가나 거침이 없이 이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야, 받든지 말든지 그런 말씀 아니었어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파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는 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든지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요.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부활 복음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는요 당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부활 복음을 경험하고 부활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이 점점 많아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온 아펜젤러 청년이었죠. 청년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부활절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펜젤러가 이 기도를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다 이 기도 덕분이고요. 부활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활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소망의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빛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언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진 그 부활의 복음, 소망의 복음, 빛의 복음, 그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활이 지금 우리들에게 효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제외하면요, 모든 성경은 다 교회를 위한 성경입니다. 당시 교회가 한두 개 생겨났으면 말을 안 합니다. 지역마다 생겨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고 때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로마 교회 등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대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었고 세례를 베풀었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좀 살아가는 방식이 독특하다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별명을 붙여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호칭을 얻게 되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부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훗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호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것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이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부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일꾼들이 생겨나고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활로 인한 부활 효과인 것입니다. 제가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거를 경제적 효과로 따지고 따졌다면 테일러 스위프트 수천만 명이 교회에서 탄생된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로 인한 효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세례를 베풀고 부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효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효과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 효과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셀 모임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셀 모임은 부활을 살아가는 한 가지의 모습이 될 겁니다. 꼭 나가서 증언하는 모습만 부활의 효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함께 이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며 그렇게 모이는 모든 것들이 부활의 효과를 누리며 사랑하는 증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논쟁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힘써야 되느냐? 주님 부활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너희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실컷 내 모든 걸 쏟아붓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갔더니만 여기가 아닌가벼.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는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외에는 다 죽음 앞에 겸손하게 될 텐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잘 살았다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인생 잘 살았다, 내 인생 행복했다, 내 인생 참으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 복음을 믿고 그 부활 복음에 따라 살아갔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효과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재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누르는 능력이 어디서 생겨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을 믿고 오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부활의 놀라운 효과들이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우리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